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에 4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셋째가 6살짜리 쌍둥이입니다. 이혜리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엄마,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왜 가고 싶은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국이 너무 궁금해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엄마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참 궁금해. 그랬더니 이혜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너무나 당황이 되었지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혜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혜라,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서 엄마는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아. 가엘이도 돌봐야 되고 라엘이랑 오빠도 또 아빠도 돌봐야 돼서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지금 갈 수는 없어. 너도 그렇지 않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혜리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맞아 엄마. 생각해보니까 나도 지금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아빠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 없으면 아빠가 울 것 같아. 그래서 아빠 때문에 지금은 못 갈 것 같아.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순수하게 이 천국을 사모하는 이 이혜리를 보면서 저희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더 순수하게 천국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방금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집중하여 설명하는 특별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주제를 다루는 유명한 장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천국장. 아니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정말 정성껏 그 7가지의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 7가지 그 비유를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한번 쭉 스킵해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라지는 풀무불에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를 설명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겨자씨는 너무 작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이 지금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누룩 비유를 말씀하세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누룩이 조금만 있어도 금세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 세상에 그렇게 크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다섯 번째 가라지 비유는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끝날 때에 추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 불에 사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1번부터 5개까지의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좀 보길 원해요. 앞으로 6번째하고 7번째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좀 오늘 좀 살펴볼 텐데, 6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고, 그다음에 7번째는요 그물의 물고기 비유입니다. 그물의 물고기 비유. 그래서 자, 6번째와 7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13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7번이나 반복해서 입이 닳도록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바로 이것은요, 이것이 7번이나 강조할 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7번이나 반복해서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한 번, 두 번에서 못 알아들을까 봐 7번째까지라도 해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어때요? 강조하잖아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귀가 아프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맨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큐티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마 그동안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할 거예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마태복음 13장 안에서만 무려 7번에 걸쳐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는 수십 번, 그리고 온 성경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신 그 7가지 중에서 자, 6번째 비유 한번 볼까요?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44절 말씀은요, 천국 비유 중에서 6번째 비유인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요 매일마다 고된 노동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겨우 하루 그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가난한 농부였어요. 이 사람의 일상은요 그냥 아무런 기대도 꿈도 없는, 그냥 날마다 그냥 해가 그렇게 그냥 내리쬐는 그 태양볕에서 열심히 밭을 갈고 일을 해야만 입에 풀을 칠할 수 있는 그런 농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뜨거운 그 태양볕에서 땀을 흘리며 쟁기질을 하고 있었는데, 쟁기를 내리치는 순간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게 쟁기에 걸린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땅을 파보니까 커다란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를 퍼 올려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값비싼 보물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농부는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몸서리치도록 흥분했습니다. 혹시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입을 딱 막고 정말 속으로 쾌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재빨리 그 보물 상자를 다시 땅속에 묻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다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남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으면 그 주인을 돌려줘야지. 지금 그 사람 양심에 털난 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역사적 그 문화적 배경을 좀 보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과 같은 그런 지역은요 빈번하게 자주 약탈과 그 파괴가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전쟁이 많았고. 그래서 값비싼 보물을요 땅 속에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서 숨겨두는 일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전쟁이 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 없는 보화들이 땅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그냥 땅 속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에 묻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법에는 주인이 죽고 없는 땅의 보화는 얼마든지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농부에게 있어서도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이 밭만, 이 땅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가난한 농부가 그 밭에 감추어 있던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의 일인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소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것은 정말 천재이루의 횡재인 거예요. 입을 다물고 싶어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기쁜 일이에요. 만약에 오늘 낮에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다. 그리고 오늘 수협에 딱 나왔어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제가 악기팀에게 좀 부탁을 해놨어요. 이거는 정말 그냥 부르면 안 되고 신나게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화를 발견한 기분으로 이 찬양을 불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천국은 마치. 자, 굉장히 신나는 곡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지금 설교 중간이라서 애매할 수 있는데 신나게 불러주셔야지 애매하지가 않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자, 힘차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감사합니다. 우리 악기팀 우리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갑자기 시켜가지고 제가. 저는 이 찬양이요, 여러분 어때요? 가사가 너무 현실적이죠.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아니 무슨 어린이들이 무슨 집이 있고 땅이 있습니까? 애들이 뭐 냉장고 팔 능력이 됩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찬양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이 찬양 많이 불러야 돼요. 나중에 2절 뭐 집 팔고 땅 팔고 차도 팔고 주식도 팔고. 여러분 이 찬양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과연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집보다 땅보다 최신형 냉장고보다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가라는 거예요.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외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죠? 근데 그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밭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주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보화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 그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이 전도하고 싶은 한 이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암으로 투명 중이었는데 너무나 심각한 상태여가지고 온몸이 다 암이 전이된 상태였어요. 너무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자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수요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듣고는 그 자매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분이 처음,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처음 그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얼굴의 안색이 얼마나 안 좋은지, 잘 먹지 못해서 정말 말라있고 얼굴은 새까맣고 너무 지친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그 자매님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뭐 이게 잘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실 때도 얼마나 힘이 없이 그렇게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에게 들려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 기도의 그 축복의 이 기도가요, 다 그분이 받을 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소망은 없다. 그냥 그 슬픔에 젖어 있는, 그냥 권사님이 그냥 가자고 하니까 그냥 와봤지만 뭐 내가 뭐 바뀔 게 있나, 내 인생이 이렇게 이 세상 떠나겠구나. 그분이 떠난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 권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자매님이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그 스케줄을 보니까 마침 딱 신방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의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가겠다, 당장 집에 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복음 제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가족이든 이웃이든 다 와라, 무조건 와라. 같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자. 그리고 제가 그때 보았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기대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그 자매님의 남편과 딸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웃 중에는 없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나 잘 되었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자매님은 물론이고 남편과 딸도 예수님을 믿도록 같이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에게 그 믿음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 자매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시한부 인생처럼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날 찍은 사진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기 끝에 앉아 계신 가운데 계신 분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계속해서 아멘 아멘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었습니다. 정말 세례를 받는데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 그리고 오늘이 자매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오늘이 첫날이고 오늘부터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계신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웃이에요. 교회를 다니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환자의 얼굴로 보입니까? 너무 환하죠, 얼굴이. 그 왼쪽에 보이는 분이 딸이고요,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남편이에요. 온 가정이 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이웃들과 함께 축하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는요, 이 자매님이 그 보화를 발견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값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이웃을 초대하고 목사인 저를 초대해서 그 값진 보화를 얻은 그 인생,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참 천국을 소유한 인생으로 거듭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 임하였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나의 삶의 일부를 혹은 그 물질을 혹은 내 시간을 헌신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 뭐 안 그래도 뭐 바쁘고 피곤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이 천국을 모르던 자가 그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얻도록 그 감추어진 밭의 보화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현장을 경험한 거예요.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 없이 세상 살다가 만약에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다면요, 여러분 어디서 무슨 행복을 얻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그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모든 것이 불행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끝나야 되나? 원망과 억울함과 비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그 자매님 얼굴을 보셨죠? 해처럼 밝은 그 얼굴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 자매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겨서 참으로 기쁩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이 컨디션이 좋을 때 한번 제가 교회에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정말 그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좀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그 이웃들과 함께 정말 생일을 축복해주면서 같이 축하해주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온 성도들이 함께 정말 그 자매님을 위해서 한번 정말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그 축복을 소유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그 기쁨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천국 비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비유이다 보니까 그 앞에서의 느낌과는요 사뭇 달라요. 이 마지막 7번째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그냥 뭐 인생 살면서 그냥 보화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7절부터 50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또 천국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7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그물 비유인데 그 앞에 6가지 비유는요 6가지 비유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그물과 같다. 그런데 그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좋은 것은 담지만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 중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날이 온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불, 즉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악인들, 그들은 통곡하며 울며 너무나 억울해서 이를 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밭을 얻기 위해 헌신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날에 그 어떤 순간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배척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울고불고 제발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해도 이제는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통곡하고 애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그 사람을 향해서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굳게 닫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홀하게 여겼던 자신을 후회하고 저주하면서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그물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물고기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나는 교인인가? 나는 성도인가? 여러분 교인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성도가 돼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그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주인의 그릇에 담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그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려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자신의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릇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바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요, 그냥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좋은 물고기가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얻는 그 농부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밭을 내가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고서는 그 부활은 내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있어요. 대가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생각으로 그래, 나는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 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목적인 다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아니죠. 이 믿음, 이런 것들은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은 그냥 아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동반되는 적극적인 표현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신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 그저 주일날 내가 예배에 나와서 있으니까 내가 그래,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그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자라가게 돼 있어요. 변해가게 돼 있어요. 천국 백성다운 인생으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보잘것없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겨자씨를 보니까요, 사봤어요. 팔아요, 겨자씨를. 하도 유명하니까. 근데 정말요, 이렇게 손바닥에 올렸는데 바람이 부니까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작은지.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땅에 심겨지면 큰 나무를 이루어요. 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겨자씨와 같잖아요. 믿음이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거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이 믿음이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봅니다. 그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겨자씨라는 거예요. 죽은 겨자씨. 생명이 없는 천국 수막, 지식뿐인 껍데기만 남은 가라지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정말 이 세대가 그래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그것을 너무나 간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그럼 나 믿을게. 그럼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네. 아무런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변화됨도 없고, 그것은 지식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그 판단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 가치는요, 이 가치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그 천국 백성다운 그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는 그 인생의 삶은요,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처럼 그 농부와 같이 또 그 좋은 물고기와 같이 그 주인의 합당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받는 그런 인생.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바른 복음 안에 바른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때로는요 이단보다도 못한 그러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냥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인생에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신다면요, 우리는 좀 달라져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그 가치를 너무나 그냥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한켠에 묻어놓고 있는, 너무나 오래되어 버린, 우리 생각에 어느 한편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요 결국에는 썩어져 갈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그 가운데에 감출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대감,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룰 만큼 정말 주님과 그 함께할 그날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살면서 어지간한 일들은요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목표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골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대감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고 그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길 원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큰지,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사모함이 큰지. 그 나라가 주님 내가 빨리 보길 원합니다. 그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서 주님과 거하는 나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할,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천국을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며 소원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또한 하나님 사모함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능력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크게 외쳐 선포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가 엄마에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엄마, 우리 같이 천국 가자. 그 아이의 어린이의 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받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습니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게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쁘게 주님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여러분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믿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가치가 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7번이나 반복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너무나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인생, 또 그것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었고 내 자신에게 있었고, 하나님,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과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그것들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나라보다 크지 않기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것이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머물러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빼앗긴 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꿈꾸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기쁨,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육적이고 세상적인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치관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뒤집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바라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내리고 주시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소망을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붙들며 섬기하며 주님의 은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충만한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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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참 먼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천국 비유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요 고향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감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알려주고 참 천국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은요 그렇게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항상 이 땅에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나에게 필요한 거, 직장, 취업, 결혼, 또 이 땅에서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거기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된 우리 육신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자리가 없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성령께서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소. 이 땅에 매여 사는 그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많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척받으시고 여전히 세상의 소중한 것들, 여전히 그 세상의 안목으로, 그 육신의 안목으로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전혀 천국이 기대가 되지 않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말은 문의는 크리스천인데 전혀 성도답지 않은, 크리스천답지 않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제발 그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 가려진 눈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저 하늘 천국을 향한 그들의 시선이 다시 하늘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늘의 사람, 천국 백성다운 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전부인 것처럼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신기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일이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그런 놀라운 열매로 회복되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우리의 이 세대 위에 하나님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청년 세대 또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는요 그냥 무늬만 교인으로만 가득한 교회가 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진정 그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능력 있게 힘 있게 나아가는 주의 가정들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그러한 부모들이 될 수 있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르러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진짜 참된 그들의 가치요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가운데에 놀랍게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저 아버지 하나님 교인을 생산하는 하나님 교인만 가득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증거되는 교회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꿈꾸는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은혜가 하나님 이 밤에 놀랍게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죽었던 자가 주 앞에서 회복되며 하나님 구원 얻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가득한 주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과 그러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성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덧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큰 선물을 얻는 주의 백성들 주여 그들이 여겨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릴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일하기 한 번 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외치며 간곡히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향한,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향한 하나님 도전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또 회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약하고 또 죄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 우리는 내가 하늘에 속한 주의 자녀임에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이 땅 위에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나의 안위를 찾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조금 더 안위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았던,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기대감,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든지 주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던, 너무나 고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것을 좀 비우길 원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한 이 욕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 지나갈 일들인데 뭐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없이는 못 견디고 불편해하고 불평하며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편성되어서 주님의 마음 다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다 잊어버리고 그 평안마저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인생,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마음에 헛된 것들 다 태워주십시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날을 향한 우리의 꿈과 기대감 속에서 우리의 것을 나누며 사랑하며 베풀며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따스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